성령님은 누구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오늘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과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생 한 사람,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온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인가? 일생토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성화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마트에 갔을 때 과일을 사는 중에 포도를 살 때는 옛날에는 포도알 하나 딱 먹어보고 샀는데,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장로도 저러나? 이런 생각 들까봐. 아주 소소한 변화 하나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제는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시작이라고,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로 직분을 하나 두고도 이렇게 변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면, 우리의 주인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면 정말 혁명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고 나면 죽음의 상태인데, 죽음의 상태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 못 박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이겠죠. 성령이 우리의 뿌리라면 그 뿌리의 자양분을 받아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텐데, 그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열매가 뭐죠? 네,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9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랑이라는 것.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희락,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화평이라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을 사람들과도 나타내는 평화로운 삶. 오래 참는 것, 예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도 사람도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자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긍휼과 친절로 대하는 마음. 양선,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실천하는 삶. 충성하는 것, 하나님 사람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자세, 온유한 것, 겸손과 배려로 사람을 대하는 성품, 절제하는 것,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절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가지를 오늘 다루게 될 텐데, 저 9가지 가만히 읽어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가만히 읽다 보면 이 겁부터 날 것 같아요. 와, 저거 하나도 맺기가 쉽지 않은데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된다라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사람의 열심히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저런 하나님이 말씀하는 수준의 진정한 열매를 맺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내 자신을 당신이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그 특징을 먼저 네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라면 사실 복수처럼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카르포스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르포이라는 단어는 복수이고 카르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re가 아니고 is 이렇게 나옵니다. 단수란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9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가 하나라는 거죠. 무지개 색깔이 7개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 세트라는 겁니다. 하나로도 색깔이 부족하게 되면 온전한 무지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좀 없는 것 같다. 주님, 저에게 평화와 화평의 열매를 더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기도는 주님, 제 속에 성령의 열매가 골고루 활발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전인격을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마치 무지개색 7색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성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네, 단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맺으시는 열매, 우리를 통해서 맺는 열매. 우리의 뿌리가 성령이라면 뿌리의 자양분을 받고 꽃이 피고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내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더 많이 맺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너무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열매 잘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9가지 다 맺어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제 속에 당신의 영이 살아나 주십시오.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당신이 저를 가득하게 채워서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당신이 나타나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그 하나하나가 신자의 성품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바뀌어져 가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강조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도를 닦고 좀 더 착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인,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도적으로 지배해서 당신의 열매를 나타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어찌하든지 당신이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가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평생토록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중생은 하나님이 오실 때 즉각적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 속에 있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시죠. 중생은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의 회심은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당신을 닮아 나가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은 평생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성의 열매가 부족한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주영이 점점 더 확산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열매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지금 역사하셔서 그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길이 참고 용납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오히려 세워드리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4가지 간단한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9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볼 텐데 9가지 다 살펴보면 너무너무 긴 시간이 될 것 같고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3가지 정도가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관계로 나타나고, 마지막에 충성, 온유, 절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할 때, 사역을 대할 때 나타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묶음,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첫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희락, 화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큰 사랑, 기쁨, 희락이 넘쳤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신의 아내를 바라보고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책망하며 자신의 죄를 그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하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사랑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져버리죠. 화평의 단계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기뻐했던 아담이 동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모습,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랑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다시금 주님과 화평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오늘 9가지 열매의 첫 열매라고,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9가지 단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다르고 방향도 다른 겁니다. 뿌리가 인간의 인격이나 고상한 성품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 생명이 뿌리라는 것, 방향도 다르죠. 방향은 한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그가 존경받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회를 좀 더 이롭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생명이 뿌리가 된 것은 우리가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형제 자매를 세우고 마침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시작도 마침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첫 열매 사랑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 이 사랑을 그냥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poured into 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pour, 완전히 쏟아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who has given to us,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죠. 중생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새롭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나오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이런 사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사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랑으로 대하는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사랑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우리의 사랑 좋다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낼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런 삶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성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 기쁨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날 때입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 좋은 일을 만날 때 상대적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상황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귀한 것들, 모든 선한 것들, 그것도 다 참 귀한 기쁨의 선물이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기쁨이라는 것.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기쁨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뻐하는 것. 외양간에 소가 사라지고 무화가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져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존 파이퍼가 쓴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God is most glorified.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제입니까?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스러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족한 기쁨을 누릴 때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이 기쁨, 그렇게 살아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다윗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시편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구원을 얻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In your presence there is a fullness of joy. 넘쳐나는 기쁨이 있고 왕좌에 앉아있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다니는 형편에 쓴 시편입니다.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At your right hand, pleasure forever. 영원한 즐거움.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왕 다윗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런 거는 전혀 온데간데 없이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 그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난 한 주 보내면서 기뻐했던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왕이 왕자에서 쫓겨다녀도 주님 In your presence, 당신 앞에 fullness of joy, 넘쳐나는 기쁨을 저는 누립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고 참 행복하게 미소 지었을 그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져도 인생 풀리지 않아도 기도처럼 뭔가 되지 않아도 It's okay.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윗 같은 이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주신 모습을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넘쳐나는 기쁨을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때로 힘겨운 날, 정말 춥고 팍 망해도 그래도 이런 기쁨으로 한번 사람들을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때 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 피스, 평화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왜 화평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것,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것 놀라운 평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with God.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되었는데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 위에서 있는 전쟁 없는 평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값줘 사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것, 이걸 정말 받았다면 그 평화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요즘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아이린이란 이름을 많이 짓곤 합니다. 이 아이린이란 이름이 본래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에이레네가 라틴어로 되면서 아이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어로 이제 아이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했던 인사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 벌벌 떨어서 문고를 잠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인사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사라진 사람들, 예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벌벌 떨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Peace be with you, 에레네 be with you. 이제는 평강이 너희 위에 있을지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게 진정한 평강이죠. 사복음서의 제자들 사도행전 넘어갔을 때 그 죽음의 위급 앞에서 감옥에 들어가나 매를 맞으나 십자가에 매달 죽거나 진정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게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화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중국 사람들 사랑스럽고 귀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매 순간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참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었어요. 그러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온 걸 알게 되니까 참 사람들이 거짓말로 저를 대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북한 친구들 많이 함께 묵고 살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친구들이 저는 삶을, 젊음을 그들 위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뒤에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나니까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화평이 아니라 사람들과 뭔가 이제는 차갑게 대하게 되고 제가 이런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는 없겠다고 당시 때 북한 사역을 참 많이 했던 늘 위험하게 살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 댁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북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예를 해서 생활하셨습니다. 큰 앞에 목판을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선교사의 마음이 제가 보였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리고 또 몇 개월이 더 지나갔어요. 한 1년 좀 가까이 되니까 와 이제는 한계에게 한계,
도달한 거예요. 너무 제가 날카로워지게 되고 사랑도 다 식어지게 되고 도저히 이렇게는 성결을 못하겠다고 성교사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목판을 바꿔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주님 저 속에 나타나십시오. 그래야 희락도 넘치고 평강도 넘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면 성령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대하게 되고, 이런 덕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있을 것 같아요. 참는 것,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또 착한 일을 하는 것, 세상에도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근본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인격 수양이나 세상을 나름대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경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내 뿌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근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온다라는 것,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성령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열매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먼저 1, 2, 3장에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 한마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 오래 참음 인내하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일 때나 사람은 급하고 또 자기 성격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래 참는다라는 게 그냥 인내하고 꾹 참고 자기를 누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심지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참으신 것처럼 그 인내함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죠. 오래 참뿐만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다뤘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예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모든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자비, 긍휼, 이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민막이 여기시는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스프랑카라는 단어가 내 막 내장이 심장이 아파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누가 가지는 마음일까요? 마치 어머니의 그 긍휼한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처근한 마음,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 죽은의 영혼, 원수된 죄인을 차가운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런 긍휼한 자비함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다 연약한 존재고 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고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사랑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양선이란 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요즘 성경 번역에는 착한 행실, 선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착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선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제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저 사람은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심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열매로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싸워야 될 이슈들입니다. 오래 참는 것,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오래 참음이 바닥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좋은 부모 돼야 되지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있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야지. 자비함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한 눈으로 바라보면 길거리에 구걸한 사람, 홈리스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포악하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그때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힘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제 우리 권호명 선교사님께서 토요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캄보디아에 파송된 지가 5년이 좀 더 지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입양했던 잠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족은 본래 베트남 사람의 그 후예들인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살고 캄보디아 시민들이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거의 다가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왕족이 무슬림이어서 지금 다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캄보디아는 불교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 너무나 공세를 많이 하고 하니까 한 사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겠다고 들어가서 그 척박한 땅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캄보디아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쉬워서 많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크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5년이 지나도 한 명 영혼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 무슬림 지역에서 이전에는 새싹 유치원이라고 우리 김여서 선생님이 하셨던 센터를 이제는 솔로몬 랭귀지 센터로 만들어서 요즘 우리 한류 붐이 많다 보니까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한국 역사 문화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하다 보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그 중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지원했던 한 사람이 나일이라는 이 신학생이었어요. 청년 때부터 잘 자라나다가 신학교에 보내면서 우리가 신학비 보내기도 하고 또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근데 이 청년이 그 지역의 이맘, 그 이슬람교 목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이게 제대로 변화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사님 그 센터에 때로는 비울 때가 되면 그 의자들 팔아가지고 음식 사 먹고 소뚜껑까지도 팔아가지고 다 챙기고, 그러다가 쌀을 사라고 이렇게 돈을 주면 쌀값을 훨씬 더 많이 부풀려가지고 돈 삥땅하고, 이런 또 전문 용어가 또 갑자기 나오기도 하는데 돈 삥치고, 그리고 쌀도 그렇게 하고 또 신학교에 보낸다고 장학금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에 성교사님 이제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하고 막 문자를 보내오고, 그러니 이 친구를 보면 막 성교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교사님도 그럴 때가 있는가 봐요. 답답해서 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분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그냥 소리를 치고 싶고. 그런데 성교사님이 캄보디아 갔을 때 선배가 한마디 한 게 있대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심해서 그를 죽이고 싶을 지언정 절대로 화를 내지는 마세요. 그들의 삶을 아는 거죠, 그죠? 화가 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죽이더라도 화는 내지 마세요. 그러니 이게 성교사님이 그 말을 한두 번 씹힌 게 아니라 지난 5년 이상을 그 말씀을 곱씹고 그래 온 거예요. 그 나일이라는 청년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 이웃 마을에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했더니 그러진 않고 계속 변화 중에 있대요. 그 긴 세월을 앞으로도 계속 쏟아서 그 한 사람 변화되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우리 박찬수 성교사님 인사를 드렸는데 코레타에 제가 찾아갔을 때 한 명의 영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완전한 가톨릭 국가들입니다. 가톨릭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전혀 개신교하고는 달라요. 신앙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한 나라에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긴 세월을
묵묵하게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게 나올까요? 그 젊은 날 미국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고 좀 더 사역이 잘 되는 나라에 가서 좋은 열매 맺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답해서 미쳐 죽을 정도라는 말을 그렇게 수년 동안 쓰면서까지 인내하고 다시 자비한 마음으로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나가는 것,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니까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바라보는,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삶을 대하는, 사역을 대하는 자세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는 삶, 총체적인 삶, 우리의 직업이나 특히 우리 교회에 맡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변화일까요? 충성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충성이란 말,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Well done, faithful servant.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하나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faithful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많은 공적을 쌓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공적 다 바람처럼 험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충성되 여겨 나에게 사명을 맡겼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왜 그렇도록 충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 삶을 드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복종시켜 나가는 것. 왜 절제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만큼 절제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열심 내는 것 때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덟 번째 이 온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온유라는 게 여덟 번째 들어가 있을까? 충성과 절제를 연결하면 좋을 텐데 왜 온유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충성되이 열정을 가지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절제를 해야 될 순간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기도하고 고민해 보니 그때가 온유한 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막 뭔가를 뛰어다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옆에 사람 우리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누가 그걸 옳은 열심이라 하겠습니까? 그때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려면 내 자신의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teachable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사람, 자아가 없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절제된 삶이 나타나겠죠.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디그니티와 아주 직결됩니다. 무분별하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품격 있게 절도 있게 살아가는 삶. 오늘 마지막에 세상을 향한 또는 사역을 향한 충성과 온유, 절제를 보았습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떠오르게 돼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아무리 일찍 나오셔도 새벽기도 나오셔도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1시간 반 미리 나오셔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부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센터빌리 이사오고 난 다음에 매일 새벽 1시간 반 전에 4시 반에 나오셔서 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눈이 산더미 같이 내린 날이면 밤새도록 드라이브웨이 눈을 치우십니다. 다음날 교회에 나오는데 어림이 없도록. 그 뜨거운 여름이든 상황이 어렵던 하루 빠져시 나오셔서 문을 여시는 장로님. 원래 초에 장로님께서 병약해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다가 그리고 2주 정도 간호하시다가 다시 3주 지나서 지금 나오셔서 또 새벽기도 문을 열고 계십니다. 80이 훨씬 지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면 교회 옆에 아름다운 이쁜 화단이 보이잖아요. 정원이 보이잖아요. 계절마다 이쁜 꽃들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어요. 그냥 피어나는 꽃들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때가 되면 저렇게 이쁜 꽃을 다 심으시고,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비를 주시고 땡볕에 나오셔서 일하시고. 젊은 장로님이 아니세요. 90이 넘은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장로님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장로님 뵈면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 100세까지 건강하셔서 일을 하시라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정희찬 장로님 우리 재정부에서 99세 생신 파티를 해드렸어요. 그 100세가 한국 연세는 100세 아닙니까? 그 연세가 되도록 재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래 세월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면서도 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시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삶일까요? 성령이 내 속에서 깊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나타날 때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맺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열매 맺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9가지 열매를 그대로 맺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 맺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열매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우리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누가 주인으로 있는가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모습입니다. 성령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빚어져 가는 것, 존 칼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는 것이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는 것. 와,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저 하나도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를 기대하신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뛰어나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에 목적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향기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